안녕하세요. 리스토어 써니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큐티하면서 축복된 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에 보면 The next day, 다음 날 John was there again. 요한이 다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With two of his disciples, 그의 두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다시 있었다. 다음 날. 어제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요한도 이전에는 몰랐지만 그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알게 됐어요. 하늘에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날 요한이 다시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 두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에 있었는데 36절에 보면 When he saw Jesus,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passing by,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요한의 주변에는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한의 그 설교를 듣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겠죠. 아직은 이제 요한이 세례 주고 사역하는 그런 한참 더 왕성한 그런 시기였고 예수님은 이제 막 등장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인의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변에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거를 이제 저희들은 아직은 상상할 수 없고요. 예수님이 혼자서 패싱 바이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he said, look, the Lamb of God.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바로 그 같이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저는 이 36절의 세례 요한의 이 언행을 보고 역시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진리를 보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얼른 그 순간 포착하는 민첩함, 그 관찰력, 잘 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고 그 진리를 식별하는 능력.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옆을 지나가셔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요한은 알아봤다. 정말 인도자는 the leader, 그 리더는 선생님은 영적인 선생님은 정말 이게 진리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식별한 다음에 요한이 바로 두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 주목하게 했죠. Look,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희들이 어떤 진리를 포착하고 정말 훌륭한 어떤 것들을 딱 인지하고 나서 그것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이걸 알릴지 말지 사실은 저희들 머릿속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죠. 이것을 알렸을 경우에 나의 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나를 따르던 사람이 그 사람을 따를 수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한번 굉장히 빠르게 샥 하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혀 그런 종류의 생각을 머릿속에 돌리지도 않았고 그런 종류의 생각에 가치도 두지 않았던 그런 정말 맑은 훌륭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그런 선생이다. 라는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떠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들의 모든 초점은 중요한 거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알게 되는 거,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 그거에만 저희들의 초점이 모아지면 사실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사람들에게 또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면 When the two disciples, 그 두 제자들 heard him say this, 그 존이 say this,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을 들은 그 두 제자들이 바로 followed Jesus,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 예수님이 turning around, 그 뒤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 이게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시면서 뒤를 돌아보신 거죠. 그리고 Jesus saw them following,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따르고 계속 뒤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asked, 물으셨어요. What do you want? 너희들 뭘 원하니? 그러니까 뭘 원하길래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겠죠. 여러분, 저 이제 아침에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제가 이 두 제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그분에게 주목하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갑니다. 예, 놓치지 않고 그 패싱 바이 지나가시는 분을 놓치지 않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아마 그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을 이렇게 보면서 그 바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막상 그분이 딱 뒤돌아서서 너희들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내가 뭐 해주기 원해? 왜 날 따라오는 거지? 라고 이렇게 눈을 딱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딱 얘기하실 때 갑자기 이제 좀 얼음이 될 것 같아요. 얼음. 예. 갑자기 이렇게 긴장? 예.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흥분되고 좋은 가운데 이렇게 긴장감이 확 이렇게 오는 거죠. 정말 아니나 다를까 they said 그들이 말하기를 Rabbi, 선생님,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실은 좀 동문서답이죠. 예수님께서 뭘 원하니? 내가 뭐 해주기 원해? 라고 물어봤는데 뭘 원합니다.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Where are you staying? 어디 사세요? 어디 머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충분히 제자들이 이해가 돼요. 저도 이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맞지 않는 그런 말. 그런데 사실은 어디 사세요를 왜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정말 이 제자들의 마음에 원하는 거는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알고 싶은 거,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 어떤 반문,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를 따라오는 이 사람들의 이 반문을 보고 다 알아차리신 거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희들의 필요를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시겠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들이 나를 알기 원하는구나, 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 아마 꿰뚫어 보셨을 거예요. 39절에 보면 Come, he replied, and you will see. 그래, 따라와. 보게 될 거야. 내가 어디서 사는지 보게 될 거야. 따라오렴.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 따라와. 우리 같이 내가 사는 곳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교제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진정 이 둘의 필요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분을 진정 알고 싶은 거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따라와 라는 얘기를 듣고 they went 그들은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and 그리고 where he was staying 그가 어디에서 머무시는지 어디 사시는지를 봤어요. and 그리고 spent that day 그날 with him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spent that day 그날을 보낸 거죠. 예, 몇 시간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about the 10th hour, 그때가 10시였다라고 이제 그 시간까지 기록했어요. 이걸 기록한 게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명에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요한이지 않습니까? 네,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은 앤드류, 이제 안드레죠. 안드레와 요한이 따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가 예수님을 이제 자기 일생 일대에 처음 만난 겁니다. 예. 좀 상상만, 제가 만약에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금 시점에 들어가서 제가 요한의 역할을 한다고 상상하면 정말 전 너무 흥분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게 수천 년이 지나서 제가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을 읽고만 있어도 이렇게 막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고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그런 상상이 너무나 excited 한데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은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90이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계시를 다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그 마지막 생애까지 이제 이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그 한 길로만 그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런 일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요한이? 그것이 시작된 그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첫 교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의 일생에 큰 변곡점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몇 시였다는 것까지, 그날 그 몇 시였다는 것까지도 이게 사실 이 요한복음은 수십 년 후에 이 일이 있은 후 수십 년 후에 요한이 썼는데 이 시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예, 역사적인 날이니까 요한한테는, 요한 개인에게는 10th hour, 10시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4시 정도입니다.
예. 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40절에 보면 앤드류가 사이먼 피터스 브라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그 형제 앤드류가 was one of the two. 그 예수님을 그때 이제 세례 요한 자기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을 뒤쫓아갔던,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머무시는 곳까지 가서 같이 교제했던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앤드류인데 41절에 보면 그 교제를 하고 나서 the first thing Andrew did, 안드레가 한 첫 번째 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교제를 하고 나서 앤드류가 했던 첫 번째 일은 was to find his brother Simon.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and tell him, 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We've found the Messiah.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 예수님을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만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the first thing, 첫 번째 일은 이거를 전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이거를 내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을 얼른 찾아서 그에게 먼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 아, 이거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진리를 분명히 찾은 자의 너무나 당연한 첫 번째 반응일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들이 그 다음에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계속 연이어서 나와요. 그런 반응들이. 와, 저희들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한번 그게 이제 각 성도님들, 저희 이제 제 쉐어링을 듣는 성도님들 각자가 뭐 다 다르겠죠. 그게 몇 년 전이었다 뭐 이렇게. 나는 뭐 뚜렷하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옛날 일이다 뭐 이렇게. 근데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친구들한테 굉장히 담대하게 많이 막 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막 천국과 지옥이 있어 없어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있어 막 예,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막 어떤 이제 제가 경험하고 나름 확신한 그런 막 얘기들을 정말 담대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진짜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하루하루 깊이 알아나가는 그 기쁨에, 그 기쁨의 도가니의 맛을 이제 제가 거기에 빠지고 알게 되면서부터 참 체계적으로 또 친구들에게 참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많이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고도 좀 상황은 오늘 좀 안 됐지만 좀 평상시 하던 것보다 좀 늦은 시간에라도 이렇게 꼭 유튜브를 찍어야겠다는 것도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걸 너무 이 마음이 뜨거움이 막 전하고 싶은 거죠.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꼭 나눠야겠다 막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나누는데 바로 이러한 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들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그 시점뿐만 아니라 이 첫사랑이 식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일평생에 더 주님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친밀한 교제가 계속 더 뜨거워져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정말 새롭게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에 막 벅찬 이 마음을 또 막 나누고 이 전하고 끊임없는 이 용서숨치는 이 쉐어링, 이게 계속 저희들의 삶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만난 거죠. 그 분명히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제 일평생에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어야겠다. 또 그러고 싶다라는 열망이 더 좀 생겼습니다.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42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막 앤드류가 자기 형 막 베드로를 데려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You are Simon son of John. 내가 요한의 아들 사이먼 시몬이다. You will be called Cephas. 너희가 이게 CEPHAS, 이게 이제 개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세파스라고 읽어야 되나 케파스라고 읽어야 되나 제가 좀 확신이 안 가는데 You will be called Cephas. 네가 앞으로 개바라고 불리리라. You will be. 네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리라. 저는 이게 이제 오늘의 저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장차, 네가 어떻게 되리라. 이 장차, 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하시고 싶으신 일은 저희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 이 이제 9절 처음에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접하고 지금까지도 살아온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그런 일꾼들을 많이 또 세워나가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사용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그저 참 묵묵히 겸손히 저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이 역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그렇게 사용될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이제 뭐 나이가 항상 20대, 진짜 그 10대, 뭐 20살 주님 만났을 때 그보다 더 많이 뛰어요, 마음이. 예, 항상 가슴 벅차게 늘 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저는 많이 뭐 육신적인 나이 사실 별로 그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 횟수가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에 더 강권될수록 저희들의 마음은 더 젊고 활기차게 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장차, 지금부터 앞으로 또 장차 하나님께서 너는 you will be 어떻게 될 거야. 너무 가슴 벅차게 기대가 돼요. 그리고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에 가득 차신 분이 제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장차 네가 어떻게 될 거야. 그 음성, 주님의 그 기대를, 저를 향한 그 기대를 다시 오늘 아침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느끼면서 너무나 마음이 뛰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큰아이에게도 이런 또 참 소망에 찬 이런 마음을 다시 또 오늘 쉐어링을 또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학교하러 이제 공부하러 보냈는데, 예, 그래서 너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또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까? 그건 비단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 모두 각각을 향한 주님의 그 열망이죠. 장차 네가 어떻게 되리라. 지금 모습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네가 누구다, 어떤 사람이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장차 너는 어떻게 될 거야. 사실 그 갈릴리의 정말 그 시골 마을에 어부로서는 베드로가 베테랑이었지만 온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정말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그 큰 지도자로 참 세움받고, 그리고 그렇게 학벌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놀랍게 또 파워풀하게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 그 통찰력 있게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힘있게 나누고 3천 명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그런 사역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다 앉은배기도 일으키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동일하게 베드로도 다 놀랍게 그 초대교회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리라고 누가 감히 그 당시에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네가 반석이 될 거야.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신 그것을 아마 베드로가 당시 머릿속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본인이 상상할 수 있었던 거 훨씬 정말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셨다고 베드로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주님과 힘있게 저희들이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가슴 벅차게 저희들이 정말 받아들이고 이 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이 호프풀, 이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은 하루를 굉장히 뛰면서 살죠. 굉장히 가벼운 발걸음으로 노래 부르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런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죠. 이렇게 푹 이렇게 어깨가 처져서 또 한숨 쉬면서 그런 거는 이 믿음에 의한 소망에 넘치는 그런 모습하고는 정반대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비록 이 보여지는 어떤 우리 주변의 상황은 혹 참 걱정, 근심, 그리고 정말 어떤 낙심 이런 거라 할지라도 주님께 저희들이 초점을 맞출 때 다시금 시야가 갑자기 180도 변하면서 굉장히 호프풀하게 오늘 하루를 또 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용솟음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 초점 맞춘 가운데 주님이 또 저희 각자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플랜, 그것을 정말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도 힘있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다. 맡겨주신 일들을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보여주신 이 귀한 또 메시지 따라서 오늘도 정말 세례요한처럼 훌륭한 선생님, 또 진리를 발견했을 때 정말 그분을 계신 곳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분명히 어떤 분인지 또 알게 되고, 그 가슴 벅찬 또 주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알므로, 깨달음으로 또 선포해 나가고 장차 또 어떻게 되리라는 주님의 저희를 향한 그런 플랜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춰 저희들 믿음으로 파이팅입니다.